안녕하세요. 제가 이민을 저희 부모님을 따라 12살 때 미국에 와서 아까 목사님께도 말씀드렸지만 한어로 설교할 때 굉장히 떨립니다. 실수가 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7년 전에 필리핀에 간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고 이민 가는 것과 같이 가방 한 10개 정도 들고 그렇게 갔는데 그래서 살다 보니까는 삶 자체가 많이 다르니까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불편했던 점이 저희 선교단체 그 팔레시가 1년 동안 차를 없이 다녀야 돼요. 차를 사면 안 돼요. 1년 동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차가 없이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그 나라에 대한 문화나 언어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좀 몸으로 부딪히고 좀 배울 수 있는 기간이 선교사들에게 필요하다. 그런 마인드가 있어가지고 1년 동안 차를 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불편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제 아이가 9살, 7살, 1살이었는데 한국처럼 이렇게 대중교통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짐니라든지 또 이렇게 모터사이클 옆에 이렇게 의자가 이게 돼 있는 트라이스클이라 그러는데 그런 거 타면서 이제 1년 동안 다니니까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아가지고 차를 언제 사나 이렇게 차 사는 날만 이렇게 손 꼽고 기다리고 있었던 생각이 나는데 드디어 차를 샀습니다. 그 기간이 돼서 차를 샀는데 거기는 차가 굉장히 비싸요. 수입품이기 때문에 차를 직접 생산을 못하기 때문에 중고차도 비싸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렵게 해서 중고차를 하나 샀는데 한 며칠 차를 타고 다니까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큰 소리가 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좀 타고 다니다가 이제 맡겼어요. 정비소에 맡겼더니 차를 고쳐야 된대요. 왜 고쳐야 되냐, 뭐가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그 차의 얼터네이터이 고장이 났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바꿔야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가 부속을 한번 찾아보겠다 그러네요. 그래서 부속을 이제 중고 부속을 폐차장에 가서 이렇게 찾는데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차를 고치는데 부속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한 며칠을 기다려도 아무런 소식이 없어가지고 찾아갔더니 도저히 부속을 못 찾겠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지금 시골에 떨어져 있었는데 그 수도인 마닐라에 오다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 와야 되는데 파트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붙여달라고 그랬는데 한 일주일, 2주일이 있어도 소식이 없어서 가보니까 부속이 아직 안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생을 하고 그리고 거의 한 2, 3주가 돼서 이제 고친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리 차가 있어도 차가 고장이 나면은 아무런 쓸모가 없더라고요. 차는 이렇게 가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그 가기 위한 그런 펑션을 못하면은 차는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차가 있는데 차가 가지 않으면 그 안에 들어가서 낮잠을 잘 수도 있고 저희가 거기서 책을 읽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그 차에 대한 차가 그 만들어진 그 펑션을 잃으면은 저는 그 차는 아무도 쓸모가 없어요. 그 차를 제가 고치지 못했다면은 폐차를 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물건도 똑같습니다. 만들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전도사님께서 기타를 치셨는데 기타가 소리가 안 나면은 기타를 칠 수가 없어요. 버려야 돼요. 저 벽시계가 고장 났으면은 벽에 걸어둘 이유가 있습니다. 버려야 돼요. 이 파워포인트가 작동이 안 하면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고치거나 고치지 못하면 버려야 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 그리스도의 삶도 예수님께서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경우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가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묵상하고 또 그것을 하는데 또 한번 다짐하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보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약간 번역이 다른 것 같은데 5장 1절에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에 무리가 옹이하여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수에 서서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여기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사역을 해오셨어요. 사장에 보면은 가버나움에서 니몬 포세스된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설교를 많이 하시고 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리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을 때 이렇게 종교 분포가 어떻게 되냐고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천주교가 80%, 회교도가 10%, 그리고 개신교가 10%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회교도는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민다나온 섬에 거의 모여 있는데 천주교가 80%라는 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6년 동안 살면서 경험을 해보니까 5명 중에 80% 중에 5명 중에 한 사람은 천주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자기가 천주교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거기서 이제 태어난 사람들은 이제 호적 등본을 할 때 어떤 종교인지를 꼭 이렇게 써야 돼요. 그런 룰이 있는데 거기에 뭐 천주교라고 쓰든지 회교도라고 쓰든지 개신교라고 쓰든지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자기가 개신교도 아니고 회교도도 아니면은 당연히 이제 천주교라고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주교라고 한 사람 중에서도 진짜 천주교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작년에 제 아내가 사역을 하는 그 빈민촌에 이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서 이제 단체 결혼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쌍의 그 신랑과 신부를 단체 결혼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살면서 아이도 낳고 그렇게 살면서 했는데 그 이유가 그 필리핀 법상 결혼식을 안 하면은 결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결혼식을 하고 그 결혼식을 하는 주례자가 그 거기에 사인을 하지 않으면은 결혼 신고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결혼식을 못 하니까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그리고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살면서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는 뭐 호적에 올릴 수도 없고 뭐 그렇게 굉장히 이제 그런 문제점이 많은데 그래서 이제 교회에 온 교인들 중에 결혼을 못한 네 쌍을 이제 골라서 처음으로 이제 합동 결혼식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그렇게 대수롭게 생각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다가 이제 또 시청에 가서 결혼 신고하는 걸 서류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한 가지 그 시청에 있는 사람이 제가 결혼을 주례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주례를 못 합니까? 물어봤더니 이 사람들을 호적을 보니까 천주교로 돼 있대요. 천주교로 있는데 저는 이제 개신교 목사니까 천주교 신도는 천주교 신부만이 결혼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 사람들을 주의를 하게 되면은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물어봤어요. 천주교를 다닌 적이 있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없대요. 천주교에 간 지가.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들이 태어났을 때 어머님이 이제 이 호적 등본을 할 때 뭐 자기는 개신교도 아니고 회교도도 아니니까 그냥 천주교로 하자.
그래가지고 천주교를 이제 호적에 딱 대어놓고 그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그때 그럼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되냐? 그래서 천주교에 가서 신부한테 얘기해서 거기서 이제 뭐 이 사람은 천주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딱 하고, 또 제가 또 이제 레터를 써서 이 사람 이제 개신교로 했다 하고, 또 변호사에게 가서 이제 공증을 받고 또 서류를 다시 이렇게 넣어서 그런 절차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참 힘든 사회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처럼 모든 사람이 이제 천주교라고 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2년 전에 교황이 필리핀으로 왔습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안 오고 마닐라로 왔는데, 이제 교황이 왔으니까 자기가 천주교가 아니라도 교황을 만나보고 싶어서 비행기 타고 마닐라로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배를 타고, 자기 평생에 이 교황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마닐라에서는 그때 3일 동안 교황이 마닐라에 있었는데 국경일을 선포했어요. 필리핀에서 교황이 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황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이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모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예수님의 무리가 이렇게 몰려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애워싸는 게, 과연 이 모든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가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많은 것을 행하시니까,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니까, 예수님께서 디몬 포세스 된 사람들을 고치시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수, 즉 갈릴리 호수에 내려오셔서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작정을 하시고 전도를 하시려고 하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이 LA 살면 어촌에 가볼 기회가 많이 없지만, 필리핀에 가면은 어촌에 가볼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부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배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4곳, 이쪽에 3개, 저쪽에 4개 이렇게 배가 여러 군데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네사렛 호수를 이렇게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싹 보신 것 같아요. 어디로 가서 말씀을 전해야 할까? 보시다가 저쪽으로 가자. 그래서 뭐 아무 데나 아무런 생각 없이 이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배가 이렇게 2개 모여 있는 곳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시몬의 배에 오르셨을까요? 시몬의 배에 딱 올라보니까 이 배가 누구 배인가? 시몬의 배구나 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처음부터 나는 오늘 이곳에 와서 설교할 때 시몬의 배에 올라서 설교를 해야겠다 라는 계획을 가지고 그 배를 가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몬을 타겟을 한 것 같아요. 누가도 이것을 알고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가가지고 아무 배나 올라와서 그냥 설교를 하신 게 아니라, 시몬을 딱 보고 오늘은 내가 시몬의 마음을 잡아야겠다 라는 생각을 미리 하고 시몬의 배에 올라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전도하는 방법이 3가지로 크게 나와 있습니다. 대중한테 설교해서 이렇게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1대1로 전도하는 방법, 그리고 자기 삶을 통해서 전도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시몬을 향해서
시몬을 1대1로 전도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1대1 전도에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긴 뭐 예수님이니까 얼마나 잘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7년 동안, 6년 동안 필리핀에 있으면서 이제 많은 단기 선교팀들이 다녀갔는데, 단기 선교팀이 오면은 저희가 세 가지 사역을 합니다. 첫째로 어린이 사역, 둘째로 가가호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역, 그 셋째로 그 필리핀 사람들이 농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농구를 하면서 청년들과 같이 하는 사역, 그런 세 가지 사역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가가호를 방문하면서 전도하는 사역은 저희가 만약에 팀이 7월 달에 오면은 3월 달부터 계획을 해요. 그래서 팀이 몇 명이 오는지 딱 파악한 다음에 그 어느 교회를 방문할 건지 다 이제 정하고 난 다음에 그 교회에 찾아가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7월 달에 미국에서 선교팀이 오는데 가가호를 방문해서 전도를 할 겁니다. 그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마을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마을, 예를 들어서 집 20가정을 타겟으로 하고 정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가정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그렇게 저희가 이제 미리 부탁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는 가정 20가정을 타겟을 하고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그래서 저희가 7월 달에 팀이랑 함께 가면은 만약에 팀이 뭐 20명이 왔다 그러면은 그것을 5팀으로 나눠서 한 팀에 뭐 4가정씩 이렇게 방문해서 한 가정에 한 30분에서 1시간 동안 있으면서 대화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기회를 갖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거기 그 부족으로 된 성경도 선물로 드리고, 그리고 이 성경책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은 뭐 쌀도 드리고 또 다른 뭐 음식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로 이제 인바이트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이렇게 타겟으로 되는 그런 전도를 여기서 하신 것 같아요. 아무나 그냥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은 내가 시몬의 마음을 얻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몬의 배에 오르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이제 조금 배를 육지에 떼어서 예수님께서는 배에서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바닷가에 서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데,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저희는 모르겠어요.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여기서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좀 이상한 것 같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누가라면은 뭐 다른 거는 그냥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세세히 기록을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록을 하지 않습니다. 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고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그러니까 누가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했는지 그렇게 중요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이 순간에 그거를 꼭 여기다 기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지가 않아요. 누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것이 주 목적이 아니라,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마음은 시몬 베드로에게 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했는지 기록은 안 하고, 그 뒤로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님과 시몬 베드로와의 어떤 있었던 일을 누가는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제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누가는 이 월드 카운트를 해보면은
39,933 단어를 이 신약 성경에 썼습니다. 그 비교해서 바울은 32,407개의 단어로 이 신약 성경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바울보다 약 5,500 단어를 더 많이 썼어요. 누가가 쓴 거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두 밖에 없지만은 또 바울은 많은 책을 썼어요. 그 많은 책을 썼지만은 그거와 불구하고도 누가가 발륨으로 본다면은 더 많은 성경을 신학에 썼던 것을 봅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이제 성경을 묵상해 보면은 바울은 선교사지만 이 마음은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어요. 바울이 쓴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목사가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잘못되는 것이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써내려간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선교사지만 목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누가도 이제 바울의 뭐 닉네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라고 저희가 많이 부르죠. 영어로는 어파서. 근데 누가는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어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나 루크 더 이벤젤리스트 그런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거든요. 룩은 전도자인데 전도자이면서도 의사이면서도 전도사이면서도 선교사의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이나 누가복음을 기록한 걸 보면은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제가 나중에 또 한 가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이 사람이 진짜 선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누가가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딱 읽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설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누가의 마음을 얻는 전도가 목적이었구나 라는 것을 좀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니까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렇게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잠깐만요. 4절 한번 다시 가볼까요? 4절에 4절에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2절에 보니까 그들이 배에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의미는 다 끝났다는 얘기예요. 오늘 바닷가에 나가서 고기잡이를 다 끝내고 나와서 끝내서 이제 그물을 씻는지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들이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이니까 오늘 허탕을 쳤구나, 아무것도 못 잡고 그냥 저렇게 씻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설교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얘기가 시몬의 배에 있으니까 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한번 잡아보라 라는 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평생 어부로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기잡이에 대해서는 뭐 박사학위를 가졌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굽니까? 예수님은 고기를 잡아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누구였어요? 목수였어요. 그렇죠? 목수로 일하다가 아버지 밑에서 목수로 일하다가 이제 선생, 예를 들어서 뭐 랍비가 돼서 이렇게 그 사람들의 눈에는 랍비가 되어서 이렇게 사람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 생각에서는 이 사람이 목수이고 랍비인데 왜 이렇게 나한테 어떻게 고기를 잡는 것을 가르칠까? 저도 낚시를 제 인생에 딱 2번 해봤나? 굉장히 재미가 없더라고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어부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는 엔지니어였고 그러고 나서 목사가 됐는데
뭐 엔지니어링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있지만 그 어업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요. 제가 이제 저희 민다나오라는 섬에 저희가 살고 있는데 굉장히 큰 섬이에요. 한국 면적보다 약간 작은, 그 남한 면적보다 약간 작은 그런 큰 섬인데 한 2년 전인가 저희 가족이 저희가 살던 지역에서 한 3시간 정도 운전해서 가는 곳에 이제 방문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있으면서 제 아내가 저한테 이제 생선을 좀 사오래요. 바닷가에 있었어 저희가. 생선을 좀 사러 저녁 때 생선을 좀 요리해서 먹자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이제 가는데 여기 어시장이 이쪽에 있고 바로 어시장 건너편에 바닷가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시장에 사는 것보다 바닷가에 가면은 아까 이제 운전하고 오면서 보니까 어부들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직접 프레시한 걸 사는 것이 더 프레시하고 가격도 좋고 그러겠다라는 생각에 어시장으로 가지 않고 이제 바닷가로 갔어요. 고기를 좀 사려고. 이제 오후 한 2시나 3시 정도 된 것 같은데 딱 가니까는 가서 이제 물어봤죠. 고기 잡은 게 있냐고. 고기 잡은 게 있으면 나한테 좀 팔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없대. 고기가 아무도 없대. 아니 이렇게 배가 많은데 왜 고기가 없냐고 물어보니까 자기들은 고기를 밤에 잡으러 간대요. 밤에 고기를 잡으러 가서 새벽에 나와서 거기 새벽으로 많이 사람들이 사러 온대요. 팔고 남은 거는 어시장에 넘겨두고 그리고 조금 이제 모아서 자기 집으로 가져가고 뭐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안 일이지만은 밤에 고기가 많이 잡혀요. 밤에 고기가 낮에도 잡히긴 잡히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가려면은 밤에 나가서 밤새도록 잡고 새벽에 들어온다고 그렇게 말을 하네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가 낮에는 더워서 안 나간대요. 거기는 열대 지방이래 가지고 낮에 굉장히 더워요. 그리고 조그만 배래 가지고 그늘도 없고 그래 가지고 낮에는 더워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밤에 시원할 때 나가서 고기 잡고 와서 낮에는 좀 쉬면서 낮잠 자고 또 밤에 나가고. 여기도 이렇게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사막지대 아니에요. 이스라엘 지역이. 그러니까 낮에는 굉장히 더웠을 거예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나가서 고기가 많으니까 고기를 잡고 나와서 낮에는 좀 쉬고. 그런데 이제 베드로도 밤에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고기를 좀 씻고 그래서 낮에는 고기도 없고 덥고 그러니까 낮잠을 잘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아니야. 고기 잡으러 가자.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에요. 어부로서는. 아니 고기는 밤에 잡아야지 많이 잡는데 왜 낮에 나가자 그러나. 그 낮에는 밤에 잡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데 너무나 덥고 근데 왜 낮에 나가자 그러나. 그리고 지금 피곤하잖아. 밤을 샜으니까.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도 이제 순종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지역에서 이제 많은 사역을 하시면서 베드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 말씀도 듣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도 듣고 또 기적을 행한다는 얘기도 듣고 또 많은 걸 들었기 때문에 근데 직접 체험을 해보진 못했어요. 들은 것은 많지만 직접 체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말씀을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듯다 하고 순종을 했어요. 여기 순종을 하니까 엄청난 기적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6절에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는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리고 7절에 보니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처음에 기억나세요? 배가 두 개 있었죠? 하나는 시몬의 배고 하나는 요한의 배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시몬의 배에 타서 나갔어요. 그 배는 이제 거기 그냥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너무 많이 잡으니까 와서 좀 도와달라고. 동업자예요. 동업자니까 가서 이렇게 도와서 두 배에 가득 쳤는데 그 두 배가 거의 이제 잠기는 수준으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떼부자가 되는 순간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에.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은 시몬 베드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 말을 봤을 때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고기를 많이 잡은 거랑 자기가 죄인인 거랑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제가 만약에 어부였다면은 아마 예수님께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병자를 고친 줄도 알았고 이렇게 마귀에 들린 사람들 쫓아내는 것도 알고 설교도 잘하는 것도 알았는데 이렇게 고기를 잡는데 이런 기술이 있는 줄은 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수님 정말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랑 동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배에 앉아서 저쪽으로 가라 어디로 가라는 것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곳에 가서 그 힘든 일은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물 내리고 그물을 올려서 배에 싣고 또 그물 닦고 고기 팔고 모든 일은 제가 다 할 테니 저와 제 친구들이 다 할 테니 예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어디로 가라고만 얘기만 해주세요. 그러면 저희는 맨날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부자가 될 거 아닙니까?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장만하고 그 이익의 50%는 저희가 갖고 50%는 예수님이 가지세요. 서로 동업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제가 어부였으면은 막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피로의 베드로의 말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여기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복음에 답을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많이 전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많이 듣고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많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 시점에 와서 진짜 예수님을 자기가 직접 1대1로 체험을 하고 나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구나.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이 하는 말이 진짜 사실이구나. 이분이 하는 복음에 진리가 있구나. 그래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예수님 앞에 고백을 한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첫 번째 과정이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으면은 저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까? 저희가 잘났고 저희가 좋은 사람이고 아무런 잘못도 없고 저 스스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저희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없이는 죄의 사함을 얻지 못하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저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이러한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이러한 마음을 얻기를 원했어요. 너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너가 나의 제자가 되기 전에, 너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전에 너는 제일 먼저 이해해야 할 점이 너가 죄인이라는 것을 너가 먼저 느끼고 언더스탠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에요. 여기선 베드로뿐만 아니에요. 여기서는 베드로 한 사람만의 이렇게 익산풀이 나왔지만 예수님이 전도한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그것을 요구하고 저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도할 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위대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부처님도 나에 대한 위대한 계획이 있는데 다르게 뭐가 있지?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해드린 저희가 이제 제 아내가 사역하는 그 빈민촌 마을에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처음에 저희가 갔을 때 6년 전의 일이죠. 어떤 한 비비안이라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30대 중반 정도의 나이였는데, 뭐 아이도 5명이나 있었어요 그때. 근데 목에 이렇게 조그만 혹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간호사 출신이니까 좀 가서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받아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말을 안 들어요. 저는 가기 싫대. 무섭대요. 무섭고 아무것도 아니래.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 아내가 권유를 했는데 말을 안 듣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떠나오기 뭐 한 1년 전에는 이게 조그맣던 것이 커져가지고 이만큼 됐어요. 그래서 목을 이렇게 똑바로 들지를 못하고 이렇게 다녀요. 혹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굉장히 많이 아프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는 저희가 오기 한 6개월 전에 이제 병원에 처음 같이 저희가 이제 돈도 다 대줄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같이 간 적이 있는데, 이제 가서 진단을 해봤더니 암이에요. 암으로 판정이 났는데, 의사 말로는 이제 암이 이제 뭐 뼈로도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이제 뭐 치료할 방법이 없다, 뭐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 아내가 한 일주일 전에 통화를 해보니까 지금 계속 누워 있는 상태인데 굉장히 안타까워요. 미리 좀 이렇게 치료를 했으면은 다 나을 수도 있었는데, 본인이 가기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뭐 억지로 데려갈 수도 없고. 근데 자기 자신이 병이 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병이 들었는데 나는 괜찮아. 나는 보통 사람과 아무런 뭐 병이 든 것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약을 먹으라고 줘도 먹지를 않아요. 내가 왜 이 약을 먹어야 돼? 나는 병들지 않았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첫 번째 걸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때, 그리고 그럼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으로 믿습니다.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을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9절에 보면은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에 말미암아 놀라고, 10절,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많은 경우에 저도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경우에 전도를 할 때 보면은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전도를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선교팀이 왔을 때 이렇게 가가고 방문을 하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영접하는 집도 있고 영접하지 않은 집도 있고 그냥 쫓아내는 집도 있어요. 거기는 이단들이 많이 들어와요. 뭐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또 이글레시아 니 크리스토라고 그 토속적인 그런 종교가 있는데 그런 집에 가면은 많은 경우에는 그냥 쫓아내요, 저를.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얼마나 기쁜지 그냥 기도해주고 그래요. 진짜 교회 잘 다니고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런 사람의 삶이 됐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오는데 여기서 예수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베드로, 너가 이제 나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 교회도 잘 다니고 뭐 그렇게 그런 정도의, 그리고 그러면서 나중에 천국에 가서 다시 만나자, 그런 정도의 말이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너는 사람을 취하리라, 아니면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저희들이 말하는 그냥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렇게 그냥 교회 다니면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살지 말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전도자의 삶이 되라. 내가 너에게 준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그 사람이 천국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이 되라. 한 단계 높이 expectation을 가지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가만히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이제 뭘 해야 되나? 교회 잘 다니고, 교회 행사 잘 다니고, 목장도 잘 다니고, 그렇게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저희는 많은 경우에 생각하는데, 그러나 저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것만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그 말씀을 지금 저와 여러분께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를 주님으로 영접을 하고 진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그냥 너희가 그냥 너희만 좋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내가 너를 구원해 준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와 내 가족 그리고 너의 교회 가정이 그냥 그 안에서 예수님의 삶을 누리면서 살고 죽어서 천국에 오는 그것이 아니다.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주고 계십니다.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배들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클라이맥스예요. 그렇게 말을 했는데 누가가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떠난 다음에 그냥 자기는 뭐 그리스도인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계속하는 거 계속하고 마음은 바뀌었을지도 모르는데 다른 거 예수님을 진정으로 쫓지 않고 그런 삶을 누렸을 수도 있는데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많은 경우에 저희들이 마음에 생각하지만은 행동으로 옮기지 않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는 본문 말씀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한다는 삶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은 여러분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것이 새로운 게 아니에요. 다들 알고 있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저희가 베드로처럼 행동으로 옮기느냐인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쫓아라, 그것을 원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그렇게 똑같은 것을 원하진 않으세요. 저희가 있는 삶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이게 누가의 특징이에요. 항상 누가는 이런 말씀을 다 쓰고 나서 맨 끝에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항상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4절에도 보면은 똑같은 방법으로 이게 누가복음을 쓰고 내려가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어요. 항상 이것을 강조해요. 행동을 옮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는 이제 민다나오라는 섬에 있는데 그곳에는 회교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민다나오 그 인구의 한 반 정도가 회교도인데 저는 직접 회교도랑 같이 이제 사역을 하지 않는데 회교권에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저희 단체에서도 이제 회교권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들이 많은데 그 중에 친한 친구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기도 편지를 매달 받는데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이 그 회교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교회 가서 설교를 할 기회가 없어요. 저는 이게 필리핀에 가면은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말씀 전하고 가르치는 기회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은 그럴 기회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철치 플랜팅을 할 수도 없어요. 교회 개척 사역을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놓고 대놓고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그런 곳에 있으면 굉장히 답답할 것 같아요. 뭐 교회 가서 설교도 못하고 성경 공부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고 이거 내가 왜 여기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분도 많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성경 편지를 읽어보면은 뭐 지난달에 예를 들어서 뭐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사를 하면서 이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그런 내용이 잘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진짜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겠구나. 목사는 아니지만 내가 삶 가운데 그 회개교회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자기의 삶 가운데 기회를 보고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리는 그런 그런 사역이거든요. 저희 선교단체 그거를 크리에이티브 액세스라 그래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하게 전도하자 그런 의미인데 저희가 살면서 그냥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게 기회가 되면 전도를 하고 기회가 되면 전도를 안 해도 되겠지 그런 삶이 아니라 항상 삶 가운데 항상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회개권에 있는 선교사가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머리에 항상 두고 삶을 사는 것처럼 오늘은 이 사람을 한번 전도를 해보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계획을 이렇게 탁탁탁 세우고 다음 달은 이렇게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저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행동에 옮기는 삶.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하셨는데 진짜 어부의 마음으로 고기를 낚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타겟을 하고 인텐셔널리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보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부르시는 과정이 정말 저희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의 삶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또 예수님을 쫓아가고 또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크리에이티브하게 우연적으로 하지 않고 크리에이티브하게 저희의 있는 주위의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한 분인이라는 것을 전도하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지혜 주시고 힘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여기서 옵나이다. 아멘.